할렐루야. 5월 5일 휴거 준비되었나요? 라는 설교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가진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휴거 준비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거 신부 단장이라는 설교에서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간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성령의 열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것은 구원의 공식에서 행함과 인내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였죠. 은혜, 휴거 신부의 이름이라는 설교에서는 구원의 공식을 확장시켜서 믿음 앞에 은혜와 복음을 추가했는데 거기서 복음이 1차 은혜이고 믿음은 2차 은혜이며 행함과 인내가 3차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은혜에서 그리고 2차 은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떠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그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임금과 구세주로 믿은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의 공식에서 말씀을 행하고 인내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쉐마 말씀이죠. 쉐마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명령문입니다. 그리고 이 쉐마 말씀, 특히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을 때 첫째 계명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을 이어서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율법을 총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다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율법의 정신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예수님도 율법의 첫째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에 대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그 율법 교사가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대답이 옳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신명기 6장 말씀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신명기 6장에서는 모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서는 그 율법 교사는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사랑, 이 뜻을 다하는 사랑에서 여기 나오는 뜻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네피시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soul, 즉 영혼, 목숨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정확한 번역을 못한 거예요. 신명기 6장을 그래서 원어대로 읽으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with all your heart,
목숨을 다하고 with all your soul, 힘을 다하여 with all your strength,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세 부분, 마음과 목숨과 힘까지는 누가복음과 동일하죠. 여기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사랑, 뜻을 다하여 with all your mind, 이것이 추가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분류로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마음은 감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이성 간의 사랑 다 아시잖아요? 하루 종일 그 이성만을 생각합니다. 그 이성을 만날 때마다 설레이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다 좋아 보여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님을 감정적으로 이렇게 사랑하셔서 사랑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사랑은 순교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순교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온 인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 자신의 영혼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더 귀하고 성령님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 사람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관념적인 부분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실제적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랑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 또는 넘치는 활동력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넷째,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앞서 첫 번째 마음이 감정적인 부분이 주를 이룬다고 했죠. 여기 뜻, 마인드는 지성, 이성, 생각 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도, 이성적으로, 지성적인 판단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의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신명기 6장 5절에 나온 사랑의 세 가지 방식을 누가복음에 나온 네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가지 구분된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내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8절에 너는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9절에 말씀을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해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즉 하나님 사랑은요, 말씀 사랑이에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지키죠.
그래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서 앉아있을 때 말씀 보고 길을 갈 때 말씀 생각하고 누워있을 때 말씀 읊조리고 일어날 때 말씀 암송하고 항상 쉬지 말고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손목에 말씀 써놓고 미간에다가 말씀 붙여놓고 집 드나들면서 말씀 보고 암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설주와 바깥 문에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이 나온 이후에 모세는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권면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곧 말씀 사랑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곧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곧 말씀에 집중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의 저자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사랑은 또한 말씀 사랑이에요. 몇 주 전이었습니다. 와이프 차를 타고 어디를 가야 했어요. 그래서 와이프 차 운전석에 제가 탔는데 운전석 옆쪽을 보니까 우리 교회 주보가 이렇게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주보의 말씀 부분에 줄이 쳐 있고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그랬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도 와이프는 내가 제안한 대로 이 말씀 음독 프로젝트를 정말 잘 수행하고 있구나. 잠시 후에 옆자리에 와이프가 탔습니다. 와이프에게 말씀 음독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와이프가 아이들 라이드 하거나 차를 타고 가다가 짜투리 시간이 날 때 주보에 있는 이 말씀을 소리내서 큰 소리로 읽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 뭔가를 느꼈다고 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져 있어요. 갑자기 우울한 어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소리내서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을 읽는 소리를 내가 듣고 우울한 마음 같은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말씀 음독 다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낙심되는 일이 있어요. 갑자기 우울한 생각이 듭니다. 몸이 안 좋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요. 관계가 틀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박해합니다. 미혹이 판치는 세상이라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꿈과 희망이 자꾸 사라지려고 해요. 삶에 기쁨이 없어요.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심해요. 여러분, 바로 이때 주보에 있는 이 말씀을 읽으세요. 눈으로 읽지 마시고 소리를 내서 음독하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로 듣고 믿음이 생기고 휴거되는 겁니다. 말씀을 귀로 들을 때 악한 영이 떠나가요. 말씀을 귀로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귀로 들린 대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이 핵심입니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어디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계속 중얼중얼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독이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그것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즉 하나님을, 즉 예수님을, 성령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눈으로 보는 거 소용없어요. 입으로 소리 내야 합니다. 입을 벌려야 합니다. 입을 벌려야 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로 넘어가서요,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그 말씀이 너의 마음에 있은즉 네가 말씀을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음독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고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방점은 음독, 소리내서 읽는 데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들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암송 말씀이었죠.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지금 헷갈려요. 지금 이 말씀을 근데 음독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어서 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지금 마귀가 자신을 정죄하고 있고 또 정죄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이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정죄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은혜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입으로 소리내서 읽고 귀로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은혜의 법이 자신을 지배하는 법이 되는데 자신의 말씀 소리에서 그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다는 이 선언이 귀에 들림으로써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시편 86편 말씀이죠. 86편 말씀. 은혜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설교 시간에 다루지를 못했죠.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지금 저 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저 좀 봐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소리내서 읽는 이거 뭐예요? 이거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음으로써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무기력해진 내가 낙심하고 있는 그때 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음으로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새 힘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주여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은총의 표적은요, 은혜에 대한 사인입니다. 저 지금 의심되고 있어요. 주님, 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노아와 같은 은혜 입은 자인지 아닌지 사인을 좀 보여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사인을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은혜 입은 자라는 표적을 받은 그 사람은 얼마나 기쁠까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실 은혜 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감기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요, 은총의 표적을 받았기 때문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 속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밤마다 기침했어도 저는 기뻤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1차 은혜, 2차 은혜, 3차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이어서 시편 86편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서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실제로 이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이 말씀의 능력은 음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관한 굉장히 긴 시편이 하나 있는데 시편 119편입니다. 이것은 말씀 시편이에요.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율법을 행하는 자들,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은 시편 1편과 정확하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너무 잘 아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묵상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뭐냐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중얼중얼 말씀 입으로 소리를 내는 작은 소리를 내는 그런 행위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위대한 계명은 말씀 사랑으로 실천됩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령님 사랑, 말씀 사랑이 다 같은 말이에요. 휴거 준비는요, 믿음 가지고 말씀으로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으로 늘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야 합니다. 휴거 신부로 단장하는 유일한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 그 말씀은 내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아름답고 정결한 휴거 신부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뭐예요?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 되면 말씀 안에 있는 온갖 영적인, 육적인 축복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항상 말씀을 소리내서 읽음으로 그 말씀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휴거 신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